우리가 방금 전에 마라나타 찬양을 했는데, 이 마라나타를 우리가 율법과 이제 복음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가 이제 마라나타잖아요, 아람어로. 그래서 이 마라나타가 고린도 전서 1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 구약에는 저주가 많죠. 저주가 엄청 많은데 신약 성경에는 저주가 딱 3번 등장해요. 한 번이 뭐냐면 예수님 설교 빼고,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저주 설교 빼고 저주가 3번 나오는데, 하나가 다른 복음, 그래서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했던 다른 복음의 문제. 그만큼 참 다른 복음은 위험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이 성경을 이렇게 더하거나 감하는 사람, 성경에 이제 문자들이 있는데 이거를 빼거나 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저주가 있을 거다 그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사랑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사랑이다 그러면 이제 아가페를 많이 말하거든요. 아가페. 근데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데, 세 번째 가서는 아가페라고 묻지 않으시고 이 필레오로 부르시는데, 이 필레오가 친구입니다. 친구, 우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으로 보면 고별설교인데, 그때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세상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시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레오를, 그러니까는 이제 한마디로 신앙 고백으로 표현한다면 마라나타, 이렇게 이제 고린도 전서 16장 결론부에 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요 마라나타 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다시 오세요, 이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로 구도를 잡을 때가 있고 율법과 복음으로 구도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거는 잘 분별해서 들으시고, 율법적으로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가. 너무 되는 일도 없고, 뭐 하여튼 옛날에 신영기 집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그랬대잖아요. 그냥 이 세상 다 망해버려라, 막 그런 분노에 찬 그건데,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분노로 뭐 다 망해라 이럴 수는 없고,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옛날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 보면 서쪽하는 붉은 노을 만지면 아이고 주님 오시려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 선조들이 했다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핍박도 있고 참 또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이제 후세들이 한국의 종말론 신앙은 현실 도피적이라는 정말 망언에 가까운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보지도 않아 놓고서 함부로 남의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 부모나 할아버지 세대의 삶이죠. 거기에 가본 적도 없고 그분들의 은혜로 배부르게 등 따시게 사는 주제에 함부로 이제 책상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신앙은 현실 도피적이라 그랬는데, 누가 더 전도를 더 잘했고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가 더 하나님께 충성했는지를 보면은 누가 현실 도피적인지는 결과로 자명하거늘 말이죠. 그죠? 예, 이제 참 그런 것들이 이 다른 복음하고도 연결되는데 하여튼 별로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예, 율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한테 다른 국면으로 표현해 주신 게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힘들 때가 있고 그 힘든 시간을 지나서 좀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율법적인 사람은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저 사람 참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오는 거 즐거워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이렇게 되기 원해요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됐어요. 없던 게 생겼고 뭐 원하던 게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면은 진짜 여러분 그 진짜 사람이 이거는 진리에 가까운 건데 화장실 가기 전과 가고 난 뒤가 다르듯 정말 달라져요 사람이. 우리가 사실 이거를 좀 되게 우스운 일 같지만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봐요. 진짜 힘들어요. 화장실 가기 전과 가고 난 뒤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참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 마라나타를 할 수 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만 소망이 되고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마라나타가 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믿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믿어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주님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사랑으로 역사하여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바라여 소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은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제 좌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종의 숙성이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사랑으로 새겨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로 계속 이제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이것이 소망이 될 때,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될 때,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될 때 이게 이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요게 됩니다. 우정, 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정이 된다는 건 뭐 예수님하고 맞먹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마음이 통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서가 같아진다. 정서가 같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서 되게 좋은 게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그래도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을 준다고 그래도 뭐 이성은 있기 때문에 그게 좋다는 건 알아요. 뭐 그걸 극구 뭐 싫어하거나 막 그것을 뭐 정말 뭐 더럽다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뭐 흔들리거나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뭐가 좋으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나에게 영향력을 주셔서 나를 통해 일을 하셔도 주님께서 하나 걱정이 없으시고 나도 기쁘지만 우리 하나님도 기쁘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아니 우리 주님께서 뭐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지 뭐 나를 통해서 일을 해가지고 뭐가 되고 안 되고 이걸 뭐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 넘어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넘어갈 때 아까 좀 화장실 진짜 화장실 이거 여러분 이 도를 터득하셔야 됩니다. 화장실 가기 전과 간 뒤.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나이가 뭐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러닝을 했어요. 한 2km 뛰었나? 이상한데 그날 한 10km 뛰러 갔어요. 5km? 아니야 견딜 수 있어. 7km 되는데 위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 나이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교회까지는 갈 수 있을 거야 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쫙 가는데
좀 제가 방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려면 그냥 연대 캠퍼스를 가로질러 가면 되는 걸 제가 그래도 나는 뭐 견딜 수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큰 길로 해서 여유 작작 가려고 그랬는데 그 트랙을 나와서 그 연대 그 이제 공대 건물 있거든요. 공대 건물을 지나갈 때쯤에 엄청 후회했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막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리고서 이제 그 백양로 있잖아요. 백양로 지나갔을 때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주님 제가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와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백양로 아래 상가 같은 게 있잖아요. 연대가 새로 지은 거. 거기를 가든가 아니면 학생회관인데 그날이 또 주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문이 열렸을까 모르잖아요. 막 근데 이제 제가 둘 중에 하나 선택했어요.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회관을 선택했는데 다행히 학생회관이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런데 달라져요 마음이.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제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저 생선 먹고 싶어요. 고등어도 주시고 뭐 회도 주시고 그러고 싶으신데 달라진다고. 인간이 놀랍게 달라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약간 웃으면서 저는 안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100% 그래요. 100%.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요즘 여러분 화장실이 급한데 아이고 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게 진짜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된다. 마라나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거를 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어제 나다나엘 얘기했잖아요. 나다나엘하고 예수님하고 얘기가 뭐로 시작하냐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메시아를 봤어. 그런데 나다나엘이 뭐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보통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 그러니까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실 때도 그 왕의 신하니까 유대인이고 그 사람도 뭐 나름 이제 뭐 율법을 알고 이런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셔서 그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좀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 보면은 마태복음에 백부장 나오잖아요. 로마인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런 선지자가 있고 이런 일을 행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친구와 같은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니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저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군대에서 백부장인데 제 부하들한테 우로가 저로가 하면은 명령에 순종하니까 당신이 그 선지자라면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도 받으시고 제 생각에는 하도 유대인들한테 치이셔서 위로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시면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본자손들은 쫓겨나고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 메시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도 계시지만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하긴 예수님도 100% 인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자의로 행하는 것이 없다. 다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신 거라고 보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이래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찾으시는구나. 그 지혜와 사랑과 이런 능력에 예수님께서 탐복을 하셔가지고 본자손들은 그래서 쫓겨나고 그 동서남북에서 원래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대신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제발 좀 내 집에 오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니까 너희들이 표적이 없으면 도무지 내 말을 믿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의 아들이 나왔으니까 집에 가봐라. 그래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말씀하신 그 시에 내 아들이 나왔구나. 이걸 발견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다. 이게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근데 나다나엘은 그래도 좀 양반이라서 빌립이 내가 이런 표적을 봤어, 이런 능력을 봤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 모세가 말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봤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좋아하니까, 말씀 묵상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 하고 가볼 만한데, 이 나다나엘 안에 이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이 말을 했단 말이야. 나사렛. 자, 이것이 그 나다나엘의 함수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함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소설 중에 오만과 편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간이 이런 함수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정확한 이 기준을 갖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식으로 치우친 결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런 식의 대답을 한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그가 오만한 거죠.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선입견이 있는 겁니다.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다나엘은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가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옆 동네예요. 광주와 담양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사람이 담양을 무시하는 걸 보면은 서울 사람이 보면 우스운 거죠. 똑같은 지방인데 시골 사람들끼리 왜 저러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자기 가나 출신이라고 나사렛 시골 사람이 뭘 하겠냐 이런 이제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방해가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그래도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려면 뭐 예루살렘이나 또 뭐 베델이나 그 구약에도 유명한 도시들 있잖아요. 뭐 그런 데서 뭐 세겜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나사렛은 뭐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장에 마태 사도가 그 요셉 아버지가 애굽에서 이제 계시다가 그 대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천사가 이제 올라가라. 그러니까 아니 그 아들이 지금 또 다시 왕이 돼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린다는데 나보고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나사렛으로 가는 걸 허락했다. 그러면서 이 일이 물론 요셉의 비겁함도 있었지만, 비겁함이라기보다는 뭐 좀 이렇게 온유하다 못해 너무 소심한 그런 성격 때문이지만, 마태 사도가 거기에다가 이제 남긴 글은 이것조차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리라를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나사렛의 자음만 따서 보면은 네체르라고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뿌리에서 연한 가지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자음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서 이제 성경이 이루어졌다. 마태 사도가 그러니까 그건 성령 하나님의 영감이요, 그건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성령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면.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서 그 뭐냐,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냐, 정말 그리스도냐라고 막 그 유대인들끼리 논쟁을 벌이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 미가서에 보면 그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 아니냐? 근데 그들이 몰랐던 거죠. 마리아만 알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만삭의 그 정말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 쪽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우리강 같은 데서 나오시고, 그리고 그 길로 나사렛에 들리지도 못하고 헤롯이 이제 막 애기들 죽이니까 그냥 그 캐리어 들고 바로 내려간 거죠, 애굽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은 이루어졌지만 마리아밖에 모르는, 동생들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마리아 선생님이 뭐 제자들한테 다 얘기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나다나엘의 이 함수. 이걸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오이디푸스 얘기 가끔 이제 이번 주에 좀 함수 때문에 했는데, 이 그리스인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석이 안 되는 인간의 행동, 감정, 마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저러지? 죽을 줄 알면서 왜 저러지? 오이디푸스 왕처럼 왜 저러지? 그냥 살지? 왜 갑자기 뭐 돌아간 리어 왓슨가 뭐 하여튼 그
그 티베트의 왕의 뭐 저걸 한다고 왜 저러지? 그때 뭐 보면은 그 사촌도 그만하라고 그러고 예언가도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나서서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초하지?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탁.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이제 가짜고 인간이 만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뭐 죽으라고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제 함수를 이제 그렇게 가리킨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 문. 근데 이 하늘 문이 열리는 거는 말하자면 내 마음의 문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거랑 같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 뭐 천사라고 보셔도 되고 또 메신저라고 보셔도 되는데 여하튼 그 천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여기 이 계시록의 편지들을 보면은 이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를 계시하세요. 그래서 그 위에 사대교회 보면은 사대교회에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7별은 이 모든 교회에게 보낸 사자고 이제 7영은 이게 그러니까 7별이 잠깐만 별이 사자고 촛대가 교회인데 영은 이제 그 일들을 실행하는 그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겠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나타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이 뭐냐?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22장을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을 하십니다. 쭉 말씀하시다가 한번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멘. 자, 지금 엘리야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김 전에 그러니까 다윗 그 왕가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15절에 보면 셈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셈나를 책망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다윗 왕가의 국고를 이 사람이 자기 것처럼 사리사욕을 채웠나 봐요. 그래서 16절에 너 왜 여기서 네 일을 하고 있냐, 묘시를 팠느냐, 너를 위해서 왜 묘시를 파고 처소를 좀 뭔가 이렇게 부정을 한 거죠. 착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셈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내쫓으시고 21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김을 세우겠다 하면서 그 엘리야김에게 다윗 왕가의 이 국고 열쇠, 이 열쇠를 맡겨주겠다 하시면서 이게 그러면 뭐 이스라엘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패한 관리를 이제 제거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하면서 사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엘리야김은 일종의 이제 모형이고 22절, 23절 쭉 보면 이제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일로 넘어가는데 23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김과 예수님이 중첩이 되는데 엘리야김과 예수님이 중첩이 돼요. 마치 그 두로 왕과 사탄이 중첩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뭘 매개로 둘이 하나가 되냐면 단단히 박힌 못, 단단히 박힌 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단단히 박힌 못이다. 그래서 왜 단단히 박힌 못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선반인데 이 선반 위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놔야 된단 말이에요. 선반 위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버티려면, 그래서 여기 영광이 이제 의역을 할 때 영광이에요. 직역을 하면 무게거든요. 무게. 그러니까 영광이 무게라는 말하고 히브리어에서는 동의어인데, 여하튼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선반에 놓이면 이제 무거워지잖아요.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갖는 사람의 조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단단히 박힌 못과 같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영광의 무게를 견디는 건데, 이것이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인데,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통로가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단단히 박힌 못이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지로 말씀하시고, 아까 계시록 3장으로 다시 가보시면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을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인내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은 정말 그때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날에 가까이 왔다. 이제 순교를 바로 며칠 앞두고 쓰신 말씀일 텐데, 그때 자신의 인생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쭉 이제 사도로서 쭉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회고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내가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뭐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같은 데 보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내가 복음을 전한 뒤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모든 고백 가운데 하신 말씀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런 말의 연장선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뭐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이렇게 막 정신없는 말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들도 일꾼이냐? 나도 일꾼이다. 그들은 정신없는 말을 한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일도 당했고 저런 일도 당했는데 나는 그런 걸 하나도 자랑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자원하여 선택한 것이지,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더 좋고 내가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자원한 게 아니다. 양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내가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유다가 이제 유다서를 쓰면서 그래요.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냐면, 너희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울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생각 안 하면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등산을 할 때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올라가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올라가. 이거 틀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셨어. 이미 여기 세우셨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의미가 뭐냐, 뜻이 뭐냐, 이것이 내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란 걸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화에 많이 그려낸 것처럼
그 믿음을 그러니까 완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견디는 거고 참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 뭐 동료라고 해야 되나 후배라고 해야 되나 저보다 학부로는 한 학번 높은데 대학원은 늦게 들어와서 안수는 저보다 한 5, 6년 늦게 받은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사역을 잘 해놓고서 어느 한 시점에 가서 뭐 분통 터지는 일이 있었는지 뭐 신경질 나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견디고 참았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앞으로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이 모양으로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이 모양으로. 그런데 아까 화장실 그 진리 말했잖아요. 그 임계점을 넘어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다메섹도상에서 아예 믿음을 단번에 주셨는데 그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신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누리면서 증언하고 사는 것이 신앙이구나. 이거를 모르면 내내 내가 하나님께서 믿음 뭐 콩알만큼만 주시어놓고서 이것을 100배로 불려놔라 이런 식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이 믿음을 그러니까 이루기 위해서 그냥 왜 내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뭐 나를 살려달라고도 안 했는데 나를 구원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나를 위해 대신 죽어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내 허락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바람에 그냥 내가 이렇게 해도 끝이 없는 이런 알 수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신비를 몰라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이치로 보면은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철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크신 은혜인데 내가 인간으로서 생각할 때 그거는 뭐 신령한 계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면서 금수와 다른 인간으로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터득하게 되는 진리인데 부모님이 날 이렇게 안 해줬고 저렇게 안 해줬고 그렇게 안 해줬고 그래가지고 5만 가지 불만을 가득 채운 철이 들지도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단단히 박힌 못이 될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이루어져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가 이 말을 믿느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믿느냐? 그러면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야곱의 꿈꿈을 인용하셔가지고 인자 위에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인데 우리가 하늘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행복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나를 그러니까 스스로 고문하는 듯한 이런 이제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단히 박힌 못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다시 계시록을 가보세요. 3장을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빌라델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단번에 주셨단 말이에요. 단번에 믿음을 이제 주신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믿음보다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 가지고 내가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 나에게 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알게 만드는
뭐라 그럴까? 촉매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단번에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냥 예수님을 믿느라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둔하고 게으른 내가 그나마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이 일로 인해서 가만히 있으면 모르고 살았을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이 말씀이 나다니엘하고 연결되는 건데, 자,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을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이 여러분 좀 특별한 장인 것이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10장 전체가 그 제자도가 뭐냐 이 주제를 갖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도 2절 보면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누구냐 이걸 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도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도가 뭐냐 말씀하시는데 16절에 보면은 제자도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아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것이 제자도다. 그러면 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가? 지혜에는 장성한 자와 같고 악에는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가? 했더니 제자도를 걷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을 예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철장과 같이 여기고 살려면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제자도가 뭔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 마태복음하고는 좀 다른 식으로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을 나눠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리들은 뭐가 일관되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게 무리예요. 그게 무리로 사는 한계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리들과 차별화되는 제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28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들과 다른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제자도로 갖는 어떤 영적인 감각이요 판단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32,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아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32, 33절이에요. 뭐 여러분 보시면 아 그렇구나 이해되시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그 구세주라고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보자로서 나를 시인해 주신대요. 이게 열린 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그래요. 베드로가 게지바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쟤 모르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막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누구세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인데 아는 척하세요. 이제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10장에서 쭉 말씀하시는 맥락을 보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려고 나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34절에 말씀하시고, 검을 주러 왔다는 게 뭐냐 봤더니 여기 보면은 이제 가족끼리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건데, 뭐 집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이런 일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민감함 속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서 드러내게 하신다. 그래서 37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뭐냐, 부모냐, 자식이냐, 재산이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38, 39절을 보면은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여기 39절에 보면은 역설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버려야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말 나의 것이 되게 하시는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그럴 때 이제 40절부터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로 많이 언급하는 게 42절인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열린 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늘의 자원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급을 하신다는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시려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천국복음이 뭐냐 이걸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잘 아는 그 좋은 덕목, 금식, 구제, 기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세 가지 때문에 외식에 자주 빠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런데 마태복음 아까 10장에서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도가 너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 구제, 금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밀하게 갚아주신다. 이게 천국복음이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된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이 우선순위 문제가 잘 해결되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게 또 우리의 그냥 일상에 적용하면, 그냥 우리 최경희 어머니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고 루틴대로 가서 일하시고 또 퇴근하셔서 운동하시고 그러다 또 시간 되면 또 다시 가시고, 그냥 어머니 삶에 크게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일상이 진행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로 주님께서 작은 순간, 그러니까 뭐 이제 손주들하고 얘기할 때도 있겠고, 또 운동하시면서 만나시는 동료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머니가 뭐 오가면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 뭐 가족들, 그런 작은 순간들, 그냥 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작은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최경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건 그냥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어머니 일상을 사셨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뭐 대단한 이런 이제 뭐 하여튼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이게 뭡니까? 나는 뭐 사실 이제 할머니가 돼서 교회 다녔고 신앙생활을 한 횟수도 남들보다 적은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럼 주님께서 이제 4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너가 선교를 간 적도 없고, 너가 캠퍼스 가서 전도한 적도 없고, 너가 뭐 이런저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적도 없지만 너가 나를 기뻐하고 나와 동행하니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런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여기 42절에 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이렇게 내려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저도 이걸 뭐 단번에 그냥 어디서 베껴온 게 아니라 기도하고 묵상하고, 믿음이 뭘까, 믿음이 없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뭐 또 갑자기 증발해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뭘까 했더니 두 가지 믿음이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만한 믿음을 주시고, 이게 딱 한 달한테 받은 종과 비슷한 거잖아요. 이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냥 나의 인생에서 막 어려운 일 막 보내시고 힘든 일 보내셔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힘든 거예요.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거 고단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단번에 큰 믿음을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보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로마에 와서 당장 내일 모레 이제 죽게 생겼는데, 순교하실 일이 생겼는데, 그동안 쭉 돌아보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은혜인데, 그 은혜라는 내용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믿음을 그냥 한 번에 다 줘버리신 거예요. 그 믿음을 바울 사도가 반응하는 만큼 깨닫고 알고 발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고, 그 다음에 너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32, 3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가서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누가 날 잡아가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막 두렵고 떨리는데, 전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내가 엄태우를 합니다, 뭐 이런 일이 아니겠느냐. 율법적으로 보면 32, 33절이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냐고. 신영기 집사님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누가 잡아가서 신영기 집사님 머리에다 총을 딱 들이대고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겠어요? 그냥 주님께서 특정한 상황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적용되죠. 적용되는 게 뭐냐, 34, 39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민감한 순간이 온다고요. 민감하고 예민한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간에 거기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우선순위가 뭔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사소한 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으로도 올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선택하심에 따라 나타나는 것일 뿐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걸 이제 자세한 구체적인 예로는 말하기가 어렵고,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도라는 틀에 들어와 버리면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4장 25,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십자가는 나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중심성이 쌓일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바람에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는 선물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가족을 위한다, 자식을 위한다, 뭘 위한다 하지만 결국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거다. 내가 죽기 싫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자매들 보면은 애가 공부 안 한다고 막 혼을 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좀 과해. 과할 때 보면 뭐냐면 자기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얘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못했고 내가 잘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정적으로 과하게 혼을 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가끔 얘도 사람이고 어린아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고, 또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매일마다 70번씩 7번 용서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애들 보면 그래도 양반이나 착하잖아요. 교회도 잘 다니고 대부분 다 순종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 자기가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건데, 그런데 그걸 너무 과하게 이렇게 막 낙심하고 이제 정죄받고 하는 거 보면은
자기를 투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투영하고. 그래서 얘가 문제니 저게 문제니 뭐 못 살겠다느니 그런 게 뭐냐면 여기에 그 예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면 그 문제가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제자도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 사랑보다 크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방패가 있는데 이 방패가 손접시만한 거예요. 화살이 막 날라오는데 그러니까 이 손접시만한 걸 갖고 화살을 막아내려니 머리에도 화살이 박히고 다리에도 화살이 박히고 아파 죽겠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아파 죽겠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나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사내 죽이네 막.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제자도의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셔서 내 마음의 함수에 감춰둔 그 알고리즘 중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를 드러내신다고. 이거를 드러내셔. 아니 애가 공부 못하면 화도 나지만 불쌍한 거 아니에요? 애가 말을 안 들으면 불쌍한 거 아니에요? 불쌍해야지. 근데 이제 내 자식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제발 좀 그러지 말고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은 그런 일들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니까 자 방금 전에 제가 참 이제 구체적인 상황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자녀 문제로 합시다. 자녀 문제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자녀 문제가 사실은 하늘에서는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문제란 말이에요. 나와 예수님과의 문제. 그래서 내가 자녀 앞에서 예수님을 신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겁니다. 그럼 존중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술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대충 하고 거칠게 살면은 이 1도와 1초의 싸움에서 오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커피를 내려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커피 내려 마실 때 원두를 갈잖아요. 이 커피를 로스팅할 때 아무렇게나 해버리면은 탄 커피가 된다고. 그래서 저기 제주도에 가면은 그 커피에 목숨을 건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1시간 강의를 들었다니까요. 은혜로. 이분이 삼성이나 대기업 가서 임원들 회의 가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인데 그날 어떻게 시간이 됐는가 마음이 감동이 됐는가 그때 아마 운영위원회인가 재정팀인가 그 모임을 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는데 제가 거기를 그 후로 한 3번을 더 갔거든요. 그분이 강의를 안 해주더라고. 계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강의를 들은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1시간을 친절하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네 커피와 다른 타사의 커피를 비교하면서 보세요. 그래서 그 원두를 딱 하면서 딱 잡으니까 으스러지더라고. 삼겹살 태운 거랑 똑같죠. 이 커피를 마시는 건 삼겹살 태운 걸 먹는 겁니다. 드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커피를 주면서 아무리 눌러보래요. 깨지나 안 깨지나.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잘 익은 삼겹살이라고. 이런 거 드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1도와 1초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우리 교회 비밀인데 천일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300일, 어떤 분은 400일, 어떤 분은 500일. 근데 맨날 태워. 시커먼 원두예요. 시커먼 원두. 안에 맨날 1도와 1초의 싸움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 그냥 징검다리예요. 이틀 하고 이틀 쉬고 하루 하고 3일 쉬고 징검다리.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현상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그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1도 1초의 싸움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민감한 관계를 가지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진짜 예술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술작품이. 그래서 그 제가 이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인상주의를 넘어 거기 마지막 보면은 고흐의 그림이 나오는데 고흐의 그림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고흐가 다 그림을 그리고 이게 마르잖아요. 이 물감이 벌레가 기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이라는 거는 100% 오류가 없는 게 예술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의 실수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무지몽매함까지도 신비롭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나의 삶을 그러니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도와 1초의 싸움을 할 때 그때 내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사실 내가 자녀 문제로 자녀랑 씨름하는 거지만 그게 자녀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열방 앞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 앞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이걸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교회됨을 통해서 많이 들은 것처럼, 오늘은 아까 전에 계시록 3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나와 하나가 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천국에서 그런 나를 보시고 박수치면서 잘한다 이러고만 계시느냐?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앞에, 하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중보자니까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신령기가 저 땅에서 모든 만물과 피조물 앞에서 나를 증언하는 거 보셨죠? 주님! 그러니까 신령기 집사님이 갑자기 회사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 일 앞에서 신정기 집사님 이제 사업에 대한 비전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낙심이 되고 참 막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집에 와서 여러분이 아니라 가족들 다 모아놓고 우리 예배하자, 축복 다 하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힘껏 증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유실 집사님은 당신 회사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다른 사람 같냐고, 그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보시고 하나님 이제 일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때 드디어 이제 리텐스가 부활을 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서 일을 하셔서 신집사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사업도 하고 일본도 가고, 그래서 일본에서 선교하면서 미셔너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영기 집사님을 통해서 청년도 살리고 일본의 교회도 살리고 하는 일들을 이루시겠다. 이게 32절 33절의 말씀이고,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열린 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잖아요. 여러분, 닫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속상해서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슬프고 나 이렇게 인생이 비루하고 나 이렇게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도 계속 건조하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대요. 이거 도대체 천사들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작은 순간에 기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뜻이 뭔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정확한 워딩으로 나의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증언을 할 때 우리 예수님도 나와 한 몸이 되셔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나의 삶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그러니까 코스피가 출렁출렁 거리든 반도체가 뭐 중국에서 밀려오든 기후재앙이 오든 하늘문이 열렸는데 동서남북의 문이 막혀도 하늘문이 열리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 어제 읽었던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더 큰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연결되는 것이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열린 문이 있습니다. 이 열린 문으로 왕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제자도를 하잖아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기도 다시 계시록을 보시면 행위 문제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행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찾아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위를 율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율법적으로 할 수 있고 복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복음으로 한다는 거는 내가 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00배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 심으면 하나만 나와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술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도와 1초의 싸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찬양 집사님이 기도할 때가 됐어.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시원이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해야 될 때야 지금 기도의 계절이야. 그래서 차장집사님 오늘 와서 목사님 제가 좀 작정기도 좀 해야겠는데 아니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이 왜 작정기도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간절히 주셔서 이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100배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제 저녁쯤에 와서 목사님 저 그럼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한 복만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복돼요. 근데 100배는 좀 어렵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자도의 길 위에 서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만물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룩하고 복된 제자도의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증언하심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현실이요 구체적이요 사실이요 열매요 영광이요 거룩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신촌여학교 형제와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가진 바 그 소원이 이루어져 이분들이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생명나무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